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 옥중서신들이 그러한데,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26장, 27장, 28장에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 자기 그렇지만 집에 있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봄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하루 종일 1년 내내, 바울은 2년 동안이었는데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겠죠. 힘들겠죠. 이게 내가 사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갇힘이 바울에게 중요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기회를. 바쁘게 다닐 때는 내가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이 교회들이 목회하는 모습도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바쁘시고 성도님들도 바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할 기회가 없는 것도 맞습니다. 목사님들 4월 달에도 되게 바쁘거든요. 고난주간 기도회도 해야 되고 또 노예도 해야 되고 다 마음이 바쁩니다. 저도 그렇게 4월을 살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는 것이 기회입니다. 고린도전서 같으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느라고,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분파의 문제, 음행의 문제, 바울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지는 못했지만, 고린도에 갈 수는 없었지만 늘 마음이 거기에 쓰여 있었죠. 사람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마음은 두 군데 쓰지 못합니다. 손은 두 개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왼손으로는 이런 일도 하고 오른손으로는 저런 일도 하는 그런 재주가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 일이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본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또 하나의 표현을 쓰기를, 흰 도화지가, 흰 백지가 우리 인생에 주어졌다. 이렇게 흰 백지가 주어졌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를 한번 내가 그려보자. 이것저것 글씨도 쓰져 있고 낙서도 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흰
백지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한번 내가 집중해보자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의 현재 때문에 고민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또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현재인데 에베소서를 잘 보면 교회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 미래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 1장에는 오늘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뜻. 어제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딜레마라고 했죠. 딜레마.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에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것들이 있죠. 어떤 분은 낚시터에 가면 조용한 낚시터에 앉아 있어서 그 낚싯대 던지고 기다리는 순간 혹은 물고기 한 마리 건져 올리는 순간에 내 인생의 기쁨은 여기 있어. 우리나라도 낚시하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을 텐데 각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기쁨들, 내가 좋아하는 일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뜻에 따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면 교회론이 됩니다. 이제 신학교 가면 교회론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를 절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논문 가운데, 교회론에 관한 논문 가운데 직접 에베소서를 다루든지 아니면 에베소서를 그 논문에 많은 이 참고하는 구절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실은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나는 결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자격 미달인데,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딜레마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 자,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에베소에 있는 1절 하반절입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은 이 에베소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의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에베소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도시인데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제일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쪽에 로마가 있다면 동쪽에는 에베소가 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그 신전에는 낮에는 여인들이 신전을 둘러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큰 성당이나 큰 교회나 큰 사찰 청소도 하고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밥도 해주고 그렇게 돕다가 이 여인들이 밤이 되면 에베소 시내로 내려가요. 매춘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에베소라는 신전에서 허락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섬기는 아뎀이라는 신이 뭘 좋아하느냐면, 아뎀이라는 신이 이 여신들과 이 여신이 남자 신들과 함께 이 성적인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논리가 참 웃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게 신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럼 때로 세상은 조금만 상식을 가지면 저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이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왜 저러고들 있나? 저게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그 안에서 세뇌가 되면, 그 분위기에 심취가 되면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타락한 도시였는데, 자,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데서 신앙이 자라났을까? 비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한번 방문했는데 뜻대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반대도 심했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다시 와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우리나라 출판사 가운데도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내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제대로 한번 예수를 전하겠다.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결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신실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 1절 시작한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그래서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도 변했는데 그럼 바울이 우리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 믿는 자들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적은 없잖아요. 뭐 교회를 잘 안 나오거나 내가 요즘 뭐 좀 신앙생활에 좀 관심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든 적은 없지만 바울은 우리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내가 다 죽이겠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바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로 부르시고 또 이 에베소라는 이 타락한 도시의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불러내셨으니까 교회라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기 힘들죠. 오늘날은 왜 예수 믿기 힘들까?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은 것이 많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즐길 것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에베소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왜 이 신실한 자들이 되었는가라는 비밀을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보면 에베소가 엉망인 도시지만 당시 사람들 기준에서 특히 유흥과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에베소는 최고의 도시거든요. 에베소 최고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 세계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 한번 가보자. 홍콩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쇼핑하기도 좋고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배를 탄 사람들이 홍콩 항구에 많이 정박했다고 하는데 당시 에베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항구,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 많은 곳, 좋은 술집이 많은 곳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해를 당했죠. 사도 바울과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당한 한 장면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바울 흉내를 낸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는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귀신아 쫓겨나라 이러니까 그 귀신이 악귀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이 그 말을 하는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들어서 온 몸을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종교도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지 않고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바울 너도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유대인이다. 이런 상황들이 에베소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19장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바울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 흉내를 내면 저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옷이 다 벗겨지고 귀신들에게 몸이 상하여서 도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9장 18절에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바울이 많은 고난이 있었고 바울이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난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평안하고 내 삶도 평안하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내 교회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평안함 가운데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안함은 사람의 마음에 안일함을 줍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앉아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은 노회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교회가 있거든요.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목사님 한번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교회 목회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그분이 사회복지 사업으로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제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한테 참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려고 애썼는데 10년 가까이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교인들이 조금 힘들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 힘들면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결심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목회는 곤란하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물론 그분이 이제 목사로서는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전도 목사로 직분이 바뀌었죠. 교회의 담임 목사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은 뭔지도 몰랐죠. 2020년에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가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제 개인의 마음에 따르면 코로나 같은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홍장님도 아침마다 예배 출근하시는 길에 들리셔서 교회 건축되는 현장을 보면서 그날 그 해에 비가 90일 동안 왔거든요. 우리가 5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6, 7, 8월이 비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 예배당을 짓게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고난 안에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3절부터 4절부터 나오거든요. 3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반복됩니다. 에베소서에 전부 27번, 바울의 편지 안에 전부 164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도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그만둬야지 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건 에베소서를 보면 그건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4절만 잠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결심하신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그것이 예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고 했잖아요. 그건 예수님 따라 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왜냐하면 날마다 다른 생각이 날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 사람 태도가 저게 뭔가? 저 사람 예배드리는 게 저게 모습이 저게 뭔가? 바울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자기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날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었으니까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죽으면 화가 안 나거든요. 내가 죽으면 성질낼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마음이 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이 있지만 바울이 자라났고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기쁨 안에 고린도 에베소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날마다 죽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교회를 자라게 한다는 이 귀한 의미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